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루세나라는 지역에서 행복한 선교 또 신나는 선교를 외치면서 선교하고 있는 이강용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선교로 나간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3월 6일 날 인천공항에 출발해서 저희가 사역지에 도착한 때가 그 다음 날 2015년 3월 7일 날 도착을 했는데요. 작년에 사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오려고 했지만 티켓팅까지 다 해놓고 비자도 다 발급을 받았지만 여러분도 들어서 알고 또 봐서 알겠지만 갑자기 큰 태풍이 불어닥치면서 수해를 교회가 입어서 그 복구를 하는 바람에 복구하는 시간 때문에 교회에 또 이렇게 한국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10년이라는 시간들, 사역지에서 선교제 시간 10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서 제 마음까지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선교제에서 삶은요, 아까도 이강정 목사님께서 말했지만 광야 같은 삶인 거거든요.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도착을 했지만 사실 그 현장은요, 모든 것이 낯설고 익숙한 환경과 문화를 뒤로 한 채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익혀야 되는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말도 생활 방식도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나 어이없이 틀어지고, 또 이게 맞는데 내 생각에는, 내 생각과 내 문화 속에서는 또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게 맞는데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여지없이 박살나고 깨어지는, 와,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없는 지역에서 섬기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고립감과 또 외로움, 또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구해야 되는, 정말 납작 엎드려서 나의 그런 권위와 나의 어떤 경험을 다 내려놓고 납작 엎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을 때에 그들을 그냥 힘들게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외롭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늘 동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이 시험에 들까 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셨고, 그들이 굶주릴 때마다 또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맺히라기로 그들의 허기를 달래셨고, 그들이 목마르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 없는 땅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사실은요, 그분의 돌보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자리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혹이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걷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오늘 제가 들려주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1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기 인생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투영해 보면서, 그래,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분명한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갑자기 제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듣고 있는데 이제 점점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마음을 좀 가지기 위해서 좀 심각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좀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요땡 하고 시작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있죠. 그런데 상황적으로 누가 이겨야 맞아요? 토끼가 이겨야 맞는데 왜 거북이가 이기고 토끼가 졌을까요? 그 답을 시원하게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왜 토끼는 지고 거북이가 또 이겼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쉽지 않은 답을 제가 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토끼는 거북이에 왜 졌냐면, 토끼는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느리느리 걸어오는 거북이를 봤기 때문에 토끼는 졌고요.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고 목표를 바라봤기 때문에 토끼를 실력이 없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보면 제 언어가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터치가 될지 저 스스로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나는 토끼가 아니다. 나는 거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토끼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표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달려가자.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 보면서 실망할 일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주변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실망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어느 곳에서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는요 지난 10년 역시 저희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고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심을 저희는 날마다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꼭 필요할 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지치고 흔들릴 때면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저희의 팔을 붙들어 주는 상황들을 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코리 텐 붐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그 순간에 정확하게 가장 알맞은 것을 주신다. 선교지에 살다 보니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을 돌아볼 때마다 저에게 가장 깊이 공감되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선교는 사람이 시작하는 것 같지만 선교사가 나가서 선교사 교회에서 파송을 가서 파송을 받아서 나가서 하는 것 같지만 선교는 사람이 시작이고 사람이 완성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우리는 다만 그의 손에 붙들린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희가 그 선교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선명하게 저희 가운데 임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들 또 팔을 붙들어 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첫 번째 손길은요, 이 킴벌이라는 이 친구거든요. 이 친구인데 저희 가족이 2015년도 3월 7일에 필리핀 루스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수도권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저희 교단에서 짐에서 선교사들은 2년 동안 언어를 배우고 또 문화 적응을 하고 생활을 익혀서 장기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들을 텀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수도권에서 2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사역할 지역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 목회까지 하면서 또 나이 40에 들어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남은 인생에 정말 선교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2년이라는 시간을 수도권에서 보내게 되면 아이들이 2년 동안 적응하는 기간에 또 학교를 다니게 될 텐데 그런 학교들은 대부분 좋은 학교거든요. 근데 좋은 학교를 아이들 딱 보내고 나서 2년 중에 딱딱 털고 가자, 지방으로 선교지에 들어가자라고 하면 한국에서 선교사로 들어간 것도 어려운데 선교지에서 또 그 선교지로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결심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본 바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서 결국은 아이들이 수도권에 머물면서 사모님과 함께
그곳에 머무는 경우들이 많았고, 목사님 혼자 사역지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혹 제 마음이 변할까 봐 파송교회 고인이 되셨던 이기부 목사님이 다 그렇게 하는데 너도 그렇게 해라. 2년 동안 그 시간 보내는 것도 중요한 거, 가족들 적응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2년 후에 그쪽에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저는 첫날부터 들어갈게요 라고 하면서 제가 목사님의 또 이렇게 권면을 제가 반기를 들고 루세나로 들어간 거예요. 막상 3월 7일에 루세나에 들어갔는데요, 인천공항에 한 12시 정도 도착을 했고, 또 이렇게 교통편을 통해서 루세나라는 지역에 새벽 4시에 도착을 했어요. 컨테이너 박스가 한국에서 붙인 것이 한 달 후에 도착을 해서 그 당일날 도착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 당일날 저희도 들어간 거죠. 7시에 루세나라는 지역에 컨테이너가 도착을 했다는데 연락을 받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사는 빌리지 안으로, 전기줄이 낮은 그 동네 안으로 컨테이너 트럭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닫고 끊어지니까. 그래서 길을 막고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서 작은 트럭을 빌려와서 이삿짐을 옮기라는 거예요. 루세나에는요, 저희를 도와줄 선교사님이 없어요. 사는 분이 없어요. 한국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날 저희가 루세나에 도착했는데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트럭을 어디 가서 구해오라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야 불러오죠. 우리나라처럼 114 해가지고 이사업체든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는데, 필리핀은 부동산 안내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자동차 빌리는 데도 없고, 트럭이나 이런 데는 더더욱 그런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7시에 도착한 차를 2시까지 세워놓고 빨리 옮기지 않으면 우리 이 컨테이너를 가지고 그냥 마일로 올라가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첫날부터.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어요. 답답했어요. 폭풍해서 하나님, 첫날부터 선교지가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게 고백하며 답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2시 반이 됐는데 갑자기 이 친구하고, 이게 부인이거든요, 여기 우리 사무 옆에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저희 집 앞에 이삿짐을 못 날르고 있는 그 앞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저희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두 사람이 저희를 만나기 이전에 한 13년 전인가 한국에서 잠깐 노동자로 와서 일했던 사람이 2년 동안. 근데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 갑자기 소문을 들은 거예요. 루세나에 한국 사람이, 어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 왔대. 그런데 이삿짐을 못 나르고 있더래. 우리 한번 가보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강렬 목사님이 여기 더 초청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아주 뜨겁게 색다른 컨셉으로 또 목회의 방향을 잡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강렬 목사님이 서울에서 내려왔을 때 전주 시내 사람들이 다 알았나요? 예?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학벌도 좋고 서울에서 큰 교회에 사역했던 목사님이 내려왔다는 전주 시내에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는 거죠. 근데 몰랐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루세나 땅에 처음 우리를 보내셨는데 답답해서 7시부터 2시까지 밥도 먹지도 못하고 방향을 어떻게 이사를 해야 될 방법을 못 찾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달려와서 저희가 뭐라고, 루세나의 세상에 한국 사람이 이사 왔는데 그 사람이 선교사들에 가보자. 그런 상황에서 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와서 트럭을 구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2시 반,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9시까지 이삿짐을 나르는데 큰 도움을 줬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감동받는 얼굴을 이렇게 해서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너무 귀한 것은요, 관계를 한 번도 이렇게 저희가 전에부터 알았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들, 저희는 한국 사람인데
그 뒤로 너무나 저희들의 모습이 영어도 잘 못하죠. 현지 말도 그냥 어설프게 몇 마디 그냥 연습해 온 거 그 말밖에 못하는 사람들이라 너무나 어설픈 선교사로 보인 거죠. 그러더니 매주 한 수요일 날 아니면 목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살아는 있나? 혹시 왔는데 가버리진 않을까? 저희들을 돌보러 오더라고요. 어려움이 없냐고, 어려움이 없냐고.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가르쳐준 식당 하나가 데려가서 저희들을 먹여주면서 식당 하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저희가 살았던 첫 집은 물이 안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는 수돗물에서 나오는 그 물 아니면 설거지를 안 했거든요. 거기서 가지고 자기는 이 물이 깨끗하지 이제 바다는 그 물은 못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집을 부려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알려준 그 식당을 한 3주 이상을 계속 저녁 때마다 막 가서 먹고 막 그랬습니다. 얼마나 맛이 없던지 또 먹고 또 먹고 하니까. 그러더니 매주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찾아와가지고 저희가 생존 여부를 확인을 하고 여기보다 더 맛있는 식당이 있다고 자꾸 데려가면서 저희들을 계속 대접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저희 옆에 선교사들이 없다 보니까 도움을 줄 만한 선교사들이 없다 보니까 선교사를 나갔는데 저희가 현지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지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의 그런 뭐 보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대요. 아무것도 저희가 모르고 차라리 수도권에 있으면 선배 선교사들이 다 알려주고 방법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터득하고 배울 수 있었을 텐데 없다 보니 한 달이 지나니까 저희가 달러를 가지고 페소로 바꿔서 쓴 달러가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내일부터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한국에서 우리 GMS 선교회에서 후원비가 들어오면 저희 현지 통장으로 보내주는데 현지 통장을 못 만들다 보니까 생활비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있는데 또 찾아왔어요. 뭐 도와줄 거 없냐고. 아내랑 제가 입 밖으로 돈 좀 빌려줘라고 하고 싶은데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밥도 얻어먹었는데 선교사 갔는데 저희가 계속 밥을 얻어먹으니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통장에 ATM 기기로 가가지고 한 사람 앞에 2만 페소밖에 하루에 못 빼요. 50만 원밖에. 한 150만 원 부탁을 했더니 남자 통장에서 여자 통장에서 빼고 그 다음날 또 빼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주면서 이걸로 생활하라고. 저희가 그랬어요. 뭘 믿고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냐고. 언제 만났다고. 언제부터 우리가 알았다고. 하는 말이 한국에서 생활했다가 몇 마디 할 줄 알고는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돈 없으면 안 줘도 돼 그러는 거예요. 야, 그 말 듣네 얼마나 큰 감동이 되던지요. 그리고 나서부터요 진짜 6개월 동안 매주 찾아와가지고 이런 식당 저런 식당 다니면서 다 소개해주고 또 12월 달 되면 또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이 가족들끼리 막 놀러 가는데 우리는 혼자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돈은 이만큼 돈땀을 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저희들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을 시켜주는데 우리가 밥 살라고 하면 목사님 돈 쓰지 마. 내가 돈 더 많아. 얼마나 가지고 나도 돈이 있어. 그랬더니 가방을 쭉 열어보더니 페소가 진짜 묶음이 있어가지고 이거 당신들과 함께 쓰려고 돈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 지갑을 열었다가 몇천 페소밖에 안 들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돌보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은요 아마 작년에 오셨던 우리 그 더 초청교회 단기 선교팀들이 저희 집 위에 지붕 위에 그 태양열이 붙어 있는 걸 봤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거 선교를 위해서 쓰세요. 저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학사관을 시작하고 싶은데 한국보다 전기세가 4배가 더 비싼 필리핀에서 이 아이들이
전기를 쓰고 하면 저희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전기세 어떻게 해결되면 얘네들 학사관을 시작할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만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선교편지 보내면서 살짝 언급을 했어요. 필리핀은 한국보다 전기세가 4배가 비쌉니다. 태양열을 설치하고 싶은데 좀 후원을 요청합니다. 한번 살짝 편지에다 넣고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시길래 살짝 그 다음에 내렸어요. 더 요청을 하지 않고 안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마음이 소심해졌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 선거하면서 이 사람들이 현수막을 만들고 간판을 만드는 사업을 크게 하거든요. 대통령 선거하면서 현수막을 엄청나게 그냥 사업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됐다고 1,000만 원을 11조로 가져온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리핀 물가와 필리핀 노동비를 뭐라고 하죠? 일당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 현장에 가서 하루 버는 그 금액이 12,500원인데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요 우리나라의 1억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가요 아무도 없는 선교 현장에서 나가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친구들이 여전히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찾아옵니다. 목사님, 사모님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가 새로운 식당을 발견했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먹는 동안 당신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대접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필리핀 사람들을 사랑해줘서 감사하고 당신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걸 보면서 감동이 된다. 하나님은요 이들을 통해서 선교의 첫 단추를 꿰게 하셨고 이들을 통해 선교사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걸음마를 이 사람들이 시켜주더라고요. 선교사님 이곳에 가면 먹을 게 많아요. 시장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뭘 사야 되는지 다 하나하나 다 알려주더라고요. 어려운 일 생기면 저희들을 찾아오세요. 저희가 도와줄게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저희는 의외로 많아요. 선교사님은 한국 선교사님들은 없는데 현지인들이 저희들에게 참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더 있지만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한번 소개를 하면 이 알준이라는 친구, 이 친구가 저희 교회 개척한 뒤로 계속해서 교회에 지금도 섬기고 있고 나오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저희 교회가 8년이 됐는데 이 친구가 교회 출석한 지는 거의 횟수로는 8년, 만으로는 한 7년이 딱 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온 뒤로는 한 번인가 2번인가 아파서 빼놓고는 교회에 계속 출석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 친구에게 지어주고 싶은 별명이 있다고 한다면 푼수입니다. 푼수. 왜 푼수냐? 푼수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이 푼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뭔 의미가 있냐면 기가 막힌 행동을 하는 사람. 이 친구가 그래요. 진짜 푼수예요. 기가 막힌 행동을 해요. 지도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 팔을 다쳤는데 부모님이 돈이 없다고 병원을 안 데려가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왼쪽 팔이 약간 한 3, 40도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팔이 불편하죠. 근데 불편하게 그렇게 생활하지 않는 것, 보기에 좀 그렇지. 무거운 걸 들지를 못해서 그렇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서 다 보니까 고등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다 마치지 못한 겁니다. 근데 교회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옆에서 목사님, 사모님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때로는 도와준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실컷 우리 아이들 배고픈 아이들을 갖다가 먹인다고 음식을 엄청 해가지고 딱 놔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일해가지고 그것을 혼자 5인분을 가져가요. 사람이 10명이면 10명 생기니까 내가 1인분만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다 가져가. 결국은 다 가져가 놓고 그걸 다 남겨. 그러니까 저희가 푼수라고 하죠. 푼수.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보여지는 정말 은혜되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뭐냐면 푼수 생각이 모자라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기가 막힌 행동, 그 푼수 짓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주일학교 사역을 같이 하는데 다른 교사들은 더운 태양볕에 나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 아이들, 쬐그만 아이들,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빨리 와 빨리 와 그러지, 그 걸어오는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오라고만 하지 그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지를 몰라요. 근데 이 친구는 달려가서 그 아이를 보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 보세요. 비 오는 날 저희는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비를 맞고 아이들이 차만비에서 집 밖으로 나오기를 꺼려 하는데 다른 교사들은 안 나가요. 그런데 이 친구는 달려가서 땅이 질퍽거리는 그 땅을 밟고 그 아이들을 양쪽에 끼고 보듬고 와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를 그렇게 보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제가 여전히 푼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시간이 2시면 2시 시작해야 되는데 얘는 자꾸 목사님 제가 가서 2명 3명 더 데리고 올게요. 그러면 5분 지나 10분 지나면 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화가 나요 안 나요? 한국 사람은 온타임인데 얘 때문에 시간이 다 베리니 좋은 의미에서 푼수라고 했다가 나쁜 의미로 푼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절할 수 없는 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을 텐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활을 하고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가 교회 데리고 살면서 학교를 보냈어요. 말로는 항상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아이라 얘 푼수의 말에 제가 다 믿지를 않았어요.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니? 저요? 학교 다닐 때요 늘 2등 아니면 3등, 탑은 못 받았지만 그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는 말이 앞서니 내가 반절만 믿겠다. 학교를 보냈어요. 성적표를 1년치를 받아왔어요. 사쿼트 하는데 사쿼트 성적표를 받아왔지만 종합적인 성적이 어떻게 나왔냐면 평균 94점이 나왔어요. 10년 이상을 공부를 쉬고 있었던 아이인데 그렇게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바라기는 이 아이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학도긴 하지만 잘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 아이가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 사역에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팔을 붙잡고 있는 그런 형제입니다. 또 다른 친구, 같이 온 친구, 반조라는 친구인데 반조 친구의 아버지의 딸이에요. 코로나19 전에 저희가 이 식구를 교회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식구를 가족을 전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쉽게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죠. 근데 코로나 상황이 락다운 되니까 직장 생활 할 수도 없고 돈도 벌러 나갈 수도 없고 물론 병원도 약국 다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 아빠가 생활 환경이 안 좋다니까 모기도 많죠, 개미도 많죠. 그러니까 이 깨끗하지 청결하지 않는 손으로 자꾸 가려우니까 긁다가 보니까 상처가 생겨서 결국은 고름이 진 거예요. 이제 락다운 조금 약간 풀려서 집 밖에를 살짝 돌아다녀, 빌리지 안에서만 여전히 생활해야 되고 집 밖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에 사모하고 제가 코로나 상황에서 집 밖에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는 것만 봤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저희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건 뭐냐면 코로나를 조심하자. 혹시 저라면 기침 갑자기 팍 해버리면 코로나 걸릴 수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쳐다보기만 하자. 근데 저희 아내가 이 반주라는 아버지가 다리를 떨뚝떨뚝 하는 것을 보면서 물어본 거예요. 다리가 왜 그러냐 갑자기. 다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우리 사모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다리를 좀 자기가 짜주고 싶다고. 근데 저는 살아야 되니까, 코로나 처음에 다 무서웠잖아요. 그러지 마, 죽어.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 아내가 크리스찬인 거 아시죠?
목사가 돼서 왜 그러냐고. 아픈 성도들을 또 사람들을 보면 치료해 줘야지. 저는 무서워 죽겠는데 코로나 혹이나 걸리면. 이 일이 있고 나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쭉 풀리니까 그때 7월 첫째 주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2021년 1년 7월 첫째 주 7월 5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이 짜준 것이 한 5월 달에 했는데 바로 나올 줄 알았더니 한 달 있다가 가족들 형제를 다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얘 동생과 얘를 데리고 와서 제가 옷을 사줬어요. 그런데 실컷 이렇게 신경 쓰고 사랑을 줬더니 코로나가 딱 끝나자마자 세상에 이 녀석이 지방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닐라로 서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과를 해서 항공대학으로. 쓸만한 애고 교회 청소를 하면 정말 끝까지 성실하게 하는 모습인데 서운하더라고. 근데 얘가 가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아빠가 루세나에서 한 18년인가 15년인가 살았는데 갑자기 루세나에서 저 밑으로 한 7시간 떨어진 곳으로 가족이 다 이사 갔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돌봐가지고 교회 일꾼이 됐는데 얼마나 조금 서운합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주님을 믿는 사람을 만들어 놨더니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구들이 다 아빠는 동생들과 데리고 왔고 얘는 마닐라에 있는데 얘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똑똑한 녀석인데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코로나가 아직 그때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찾아가서 야, 너 큰 사람 되라. 사람이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는 마음을 이렇게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 부모나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우리가 가르치지 못했지만 그래 보냈다고 생각하자. 저 먼 곳으로 시골로 또 마닐라로 공부한 이 애가 잘 되기를 바라서 찾아가가지고 저희 어떻게 했냐면 야, 너 아빠한테 받는 용돈이 작아서 늘 굶고 있다는 거 알아. 지금부터 매달 동안 네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후원비를 보내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하고 그날부터 매달마다 저희가 후원비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아빠가 다시 루세나로 이사 와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더 먹기 살기 어렵다고 다시 와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얘도 방학 동안에 교회를 내려와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을 바꿔서 그냥 보냈다고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시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보내셔서 귀중한 일꾼들로 이 형제들 밑에 동생들이 또 있어요.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아주 섬기고 있고 이 아버지도 정말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는 게 너무 커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기도하고 나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고마워요 막 그래요. 막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중한 저희들의 이제 오른팔 왼팔이 된 것 같고 자, 이 친구는 아슐리라는 친구인데 코로나 상황에 저희가 필리핀이 락다운이 딱 되면서 처음에는요 집 밖을 못 나오게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동사무소에서 시청에서 쌀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반찬들 이런 것들을 좀 줬는데 한 달 지나니까 동사무소나 또 시청에서 주는 모든 보급품들이 다 끊긴 거예요. 더 이상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부자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네들 금고를 열어서 주변 사람을 먹여라.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밖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없고 그렇게 거의 1년 넘게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때 저희가 쌀을 나눠주는 일들을 했었어요. 주변의 마을들. 근데 옆에 마을도 뭐 우리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가지고 저희가 쌀을 나눠주는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옆에 동네였어요. 닿지 않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 저희가 뚫고 가서 저희가 이 동네 아이들 또 동네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줬고 그때 알게 됐던 아이들이에요.
그중에 이 아슐리라는 애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가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됐고, 결국은 같이 지내면서 저희 교회의 학사관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사관에 지내면서 제 설교가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번역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강단에 서야 되니까 아직도 여전히 제 설교를 정확한 문장과 문법에 맞게끔 고쳐지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설교를 가장 먼저 읽고 가장 먼저 보는 아이죠. 그러면 이 아이가 어느 날 제 설교를 읽으면서 울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제 설교를 보면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아니, 너 얼떨결에 루세나라는 지역에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막 부흥회처럼 하고 나서 오늘 내가 세례를 주겠으면 다 나오세요 해가지고 얼떨결에 그냥 초등학교 때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또 받았다며? 그랬더니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때 믿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성경 공부하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그 세례는 아닌 것 같아요. 세례를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됐든 그렇게 세례를 받았으면 됐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주라 고백하는 그것만 있으면 돼. 목사님 주세요. 석 달을 저한테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꺾였어요. 그래서 그 해가 넘어가기 전에 아마 크리스마스 그 전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아이를 제가 세례를 주었고, 작년에 아슐리네 아빠인데 갑자기 아슐리네 아빠가 폐결핵으로 아프더니 직장을 그만두고 폐결핵 그 항결핵제라는 약을 복용을 하고 있었어요. 4개월간. 근데 3개월 지나면 좀 호전이 되기 시작한대요. 약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한 최소 6개월은 먹어야 되는데, 얘네 아버지가 직장도 그만두니 집에서 자꾸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적으로 아슐리네 가족도 그렇고 저희 교인들도 보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다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는데, 살지 못하겠는데. 사모가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가 지금 수요예배랑 새벽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와서 기도하자고, 나오라고, 힘내서 나오라고, 기도해 줄 테니 같이 기도할 거니까 나오라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원래 아빠가 주일날 쉬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쉬는 날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너희들 교회 가, 식구들 다 나가, 나는 집을 지키고 있을게. 술 먹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나왔어요. 첫날 말씀을 잘 받더니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나더니 하나님께서 그 몸을 만지신 거예요. 뜨거움을 느꼈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에 오라는 소리를 못 하겠더래요. 상태가 이러니 그냥 경험만 해보고 다음에 또 나오는 거예요. 말씀 받는 태도도 달라지고, 또 나왔으니 우리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더니 저희가 막 기도하는 모습이, 이게 아슐리네 아빠예요. 막 기도하는데 막 참여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건강을 회복했어요.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이 아버지가 마음이 약간 단단하고 돌처럼 굳어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면서 예배 시간 되면,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날이면 빨리빨리 옷 입고 준비하라고 교회 가게. 필리핀 사람은 시간에 대한 개념들이 별로 이렇게 그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저희 교회 빼놓고. 제가 계속해서 온타임 하다 보니 저희 교회는 항상 온타임 시작이에요. 필리핀 사람들은 3시간 늦어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거지. 화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먼저 화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화가 늘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빨리 가자고 독촉하는 거예요. 왜? 늦으면 목사님 혼나니까.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리키 목사님 가정이 3년 전에, 지금은 딱 한 2년 정도 저희 교회 사역을 같이 하게 됐는데, 오게 된 과정들을 이야기 다 하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릴 것 같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필리핀 사람과
너무나 강성인 제가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잘 맞을 수가 없어요.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성향과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 교회에서 35년을 섬겼고 또 부목사로 생활을 하셨던 사람들이라 와서 보니 저희 교회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떤 어이가 없냐? 전도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막 하는데 기존의 리더들 성도들한테 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 어제 가서 전도했잖아. 올 때 들려서 그 사람들 꼭 데리고 와라고 말을 하면 데리고 와야 되는데 혼자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이없는 말을 제가 듣는 거예요. 자꾸 누굴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마. 왜? 자꾸 늘어나니까. 목사님이 쌀 줄 때 예전에 5kg 줬는데 3kg 주잖아 지금. 3kg 줬는데 또 많아지니까 1kg밖에 안 주잖아. 데려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제가 잘한다 할 수 있을까요? 막 꾸물꾸물 올라오는 거예요. 승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제가 저 혼자 외치고 있으면 힘든 부분인데 이 가정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어렵게 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귀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귀중한 건 뭐냐면 저희가 2015년도 도착해가지고 2017년도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2년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2년 동안 저희가 루스나야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를 찾아서. 근데 2015년도에 한 4월달인가 3월달에 도착했는데 4월달 정도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누군가와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내가 이 리키 목사가 내가 어디서 같이 한 번 본 사람인데 제가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갤러리를 열어서 계속 보다가 이 사진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여기 보이죠? 네. 저도 좀 머리숱이 좀 더 있었고 리키 목사님도 더 젊었잖아요. 세상에 우리의 만남은 여러분이 그 찬양하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아멘. 필요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제가 이 친구들 다 있지만 이 친구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이 친구가 질리안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귀한 것이 뭐냐면 저희가 콜사이타라는 지역에 저희가 사역을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지역의 동네 아이들이 한 40명까지 모였었어요. 근데 카톨릭 교회가 있는 그곳에서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40명까지 부흥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20명, 10명, 7명, 2명. 어느 날은 안 나와.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카톨릭에도 장로님들이 있거든요. 동네에. 장로님들이 한마디로 부녀회장, 이장, 남자들 다 리더들 모아놓고 여기는 카톨릭이 있는 교회인데 이런 교회들이 와서 여러분들 자녀들과 자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나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저희들 장소를 이장님한테 허락을 받는데 해가 지나면서 장소를 갖다가 안 빌려주더니 나무 밑에서 어떤 처마 밑에서 하게 되면서 교사도 힘들고 저희도 함께하는 저희도 힘든 거예요. 어느 날 가면 애들이 안 나오니까 실망이 되죠. 그래서 리키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다가 야 우리 이제는 콜사이트라는 지역을 접자. 다른 곳에 사역을 열어서 하자라고 했는데 얘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포기 안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요 가슴이 찡해가지고 저도 이제 갱년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말 들으면 그냥 안 되고 뭐가 막 또르르 막 떨어지려고 하고 아이 왜 그러냐 너. 얘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데 제가 4번 말했어요. 이제는 지가 울면서 저를 목사님이
목사님 포기하실 준비는 저 포기 안 했거든요. 뭔 말을 못 하겠어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목사보다 더 목사 같고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목사님 우리가 2년 동안 했는데 그 아이들 지금 안 나온다 우리가 포기하면 걔네들은 영영 주님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는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나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제가요 선교사로 10년을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답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하나님께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작은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크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큰 손으로 저희를 만지시고 저희 사역 가운데 도우시는 은혜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철저히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제는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저희 팔을 붙드는 아론과 훌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남은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그 일들을 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제가 사역을 마칠 때까지, 선교사로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 제가 여전히 그곳에서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를 나는 할 것이다, 난 이 고백을 계속 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팔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